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일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32절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또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땅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라는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땅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 동편을 이제 점령하기 위한, 또 머물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이 오늘 이 3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반부터 읽었는데요. 뭐 전체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뭐 길앗 땅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불려지는데, 그 지역에 목축업을 할 만한 아마 그런 풀밭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실은 처음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진노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기억이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했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이 길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거기에 견줄 만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 두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지파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제안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선봉에 서겠다, 이 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다 전쟁에서 얻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의 지분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은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모세가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땅에 남는 것을 이제 허락을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지파만 하는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의 반 지파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지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실은 강은 다 건너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 지파들에게 해당되는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준비,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로 적용을 해서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렇게 되어 있고, 21절에서도 22절에서도 27절에서도 29절에서도 32절에서도 계속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장 22절에 가보면 이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주의 곁에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위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역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하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이 두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누이게 합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 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라, 건너다는 단어죠. 사실 저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와 버금갈 만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건너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건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문득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유격장에 가면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밧줄을 하나 이렇게 한쪽에 둔 상태에서 그 웅덩이를 지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도하 준비 끝, 이렇게 이제 외치죠. 도하, 말 그대로 강을 건넌다, 물을 건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밧줄을 잡고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 웅덩이를 지나가는 그 훈련을 준비할 때 도하 준비 끝,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웅덩이를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밧줄을 잡고 도하 준비 끝 외치기만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왜 머물러 있느냐? 앞에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못 건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도와준비 끝은 외쳤지만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제가 그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났던 것은 오늘 왜 건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될까?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쉽습니다. 건너가야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요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 갓과 르우벤 지파는 이미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단 동편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성도 짓고 거기를 준비를 하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면요, 이 지파들에게는 가족들을 이 땅에 요단 동편에 두고 가야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만 건너가면 됩니까? 강 너머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죠. 거기 가서 또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죠. 사실은 강을 건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32장에서는요, 건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건너다는 단어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용기, 그것들을 가지고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강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만약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라면 건널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4절 이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리하고 너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말한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인가요? 약속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이죠.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두 지파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아니고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당신이 명령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명령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이 동반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24절 하반절에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원칙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은혜를 받은 대로, 또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 순종의 행함,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오늘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은, 이 확인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강을 건너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크고 작은 강들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강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계획들이 있지만 또 그 계획들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한 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그 강단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